2000년 전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쁨과 환영을 의미하는 또 동시에 해방과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환대해 주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을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고 또 유대민족의 부흥과 번영을 가져다 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승리자로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찬양을 한껏 올려드렸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이 같은 기대와 소원이 정작 예수님의 사명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로마 제국에 대항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유대 민족의 승리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태도를 바꾸게 되고요.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했던 사람들인데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에 대한 인간들의 기대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의 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기대, 이 둘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수전절은 유월절이나 초막절처럼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던 전통적인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보다는 한참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가 이방인들에 의하여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재봉헌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날을 기념하여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전절로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뒤로 약 20여 년 뒤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정치적인 독립을 유대민족이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약 80년을 누렸던 이 신앙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은 또다시 로마 제국에 의하여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다시금 꿈틀거리게 됩니다. 때문에 비록 역사와 전통은 짧지만 민족 독립의 계기가 되었던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수전절을 전후해서는 특별히 이 자유와 독립에 대한 유대인들의 갈망은 더욱 고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와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본문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질문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라는 요청 이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끼리 논쟁하고 다투는데 지쳤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논쟁하고 다툼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정체.
그러니까 이 갈등과 고민을 끝낼 수 있도록 지금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따지고 보면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9장 22절 보세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보시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는 이미 무엇을 결정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맞아 평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상황 속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건 오해를 살 수 있었고요. 잘못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맹인처럼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엇이 계속되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너무 심화되고 너무 지쳐서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다그치며 물었다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왜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서 논쟁하고 분쟁하고 부딪혔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세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요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방금 읽어드린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벌어진 논쟁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아직 예수 믿는 자들의 출교를 결정하기 전이었다면 모를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모두가 이단이며 우리의 적이다라고 결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이 맹인의 눈을 치료한 다음에 또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도저히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능력을 아까워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물론 그분의 다른 행동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치유를 행한다거나 어린아이의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들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했고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고 미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내시고 맹인의 눈을 치료하는 등등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뭐 했다고요? 무척 탐냈다는 겁니다. 왜냐? 유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써먹기 위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면 거꾸로 생수를 또 뭐로 만들 수도 있습니까? 독약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치료할 수 있다면 반대로 멀쩡한 눈을 맹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적군에게 사용한다면 그들이 마시는 물을 독약으로 바꾸내고 적군의 눈을 다 맹인으로 만든다면 아무리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라 하더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나아가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다 제거하고 다윗 왕 시절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유대 민족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해 놓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였고,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 놀라운 능력을 아껴두지 말고 제발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부흥과 번영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은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는 요청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데요. 본문 22절은 예수님과 이런 유대인들의 만남이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이 솟아있는 그 수전절에 이루어졌음을 굳이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속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거나 골탕 먹이려고 온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유대인들은 뭐 하자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싸우자고 왔죠. 예수님의 흠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압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는 거죠.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동참해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구하고 바랬던,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어 달라,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기도나 너희들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은 너희가 기대하는 유대민족의 자유와 독립과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이걸 증명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밝히십니다. 본문 27절부터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얘기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뭘 주길 원한다고요? 영생을, 즉 죄사함의 구원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오직 내 양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데 쓰인다는 의미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내 양은 곧 아버지의 양이요,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발끈하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31절 보세요.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돌을 들었다가 아니라 다시 들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었던 일과의 연관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언제 또 예수님께 돌을 들었는가?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58절부터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거, 뭐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는 예수님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조금 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분,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의
다른 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칭하는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직결 심판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유대인들은 당장 예수님께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거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다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본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을 아까워하면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결국 그 율법,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데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랜 시간 유대 민족의 가치관과 생각을 지배했던 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 40절부터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방금 전에 유대인들의 돌을 치려 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은밀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뭘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다시 한번 재선언하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증언을 합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셨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다시 찾아가셨을 때 거기에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선포했던 그의 증언은 여전히 그 요단강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던 예수님의 그 방문, 다시 오심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병자를 고치시지도 않았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요단강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포되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객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조금 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면서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배우고 살아왔던 그 유대 민족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그들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린 양으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도움, 어떤 응답, 어떤 기쁨, 즐거움, 만족 이런 거 얻는 거 없이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냥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냥 믿어지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의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뭐만 하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면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유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들의 승리를 위하여, 어떤 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면,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당신을 우리가 믿겠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시킨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조건부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병이 치유된다니까, 실패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조건적인 믿음은 위태롭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성공이나 번영이나 우리의 높아짐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능력을 그 모든 것을 위해 쏟아 부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 더 무엇을 해주실 것 마냥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 복, 능력, 소망, 기쁨, 만족,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더 이상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응답되었고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무엇을 바라면서 조건부로 나온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쏟아 부으셨는가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